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죄를 용서하는 방법.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는 이 마지막에 있는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PPT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죄에 대한 용서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용서는 구원, 영생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의 이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로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죄 용서받는 방법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받는 대전제예요. 죄는 피로써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대전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어떻게 하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의 피가 알아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실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받게 하는 도구입니다. 성도는 기도로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신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떤 동네에 죄가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아야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했던 것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릿돌로 예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부족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 용서받았다. 이 여인처럼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사랑한다면 이 여인처럼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시려면 그의 몸된 교회 가까이 하세요. 교회랑 멀어지면 안 됩니다. 나 주님 사랑하는데 교회랑 멀어진다? 그거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떠나시면 안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용서할 때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십니까?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단 한 가지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기도가 그렇게도 중요했는데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이 구체적으로 주기도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총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그중 전반부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3가지를 보시게 되면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3가지의 공통점은 아버지죠. 주기도문의 전반부 3가지의 기도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의 3가지 내용이 바로 이렇게 되죠. 여기서의 공통점은 우리입니다. 후반부의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은 우리의 현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미래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현재, 과거, 미래를 위한 기도가 다 들어갑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고 후반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다시 주기도문의 5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만큼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용서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자가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제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13절 말씀 주기도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시험에 들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죄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결국 주기도문의 결론은 죄를 이기고 죄의 용서함 받기 위한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이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이 끝난 후에 주기도문에서 특별히 한 가지 사실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여기 13절 말씀 바로 끝나는 14절과 1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렇게 되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바로 이어서 끝나자마자 다시 말씀하신 것이 죄 용서 받으려면 너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입니다. 바로 죄 용서와 용서의 관계를 주기도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용서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대방에게? 내가 저 사람이 미워해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럼 저 사람에게 어떤 일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 용서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사는데요. 아무 지장도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나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니까 나만 괴로운 거예요.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도를 뺏깁니다. 여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 좋아진다. 기도하면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맞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때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세요.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세요. 이어지는 25절이 뭐죠?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단서 조항이 하나 걸려요. 다음 구절이 뭐죠? 신기하게도 이 말씀입니다. 용서입니다. 또 용서해라.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 너의 허물 용서해 주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 가장 구해야 될 것은 죄 용서함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죄 용서함으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용서하지 않으면 너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 된다고요.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럼 왜 용서해야 되냐?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의 기도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기도하고도 하나님이 받으시기 전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마귀가 중간에 다 뺏어갑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마귀는 그 기도에서 죄악의 냄새를 맡고 그 기도를 합법적으로 뺏어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4절을 보시면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지가 나와요. 성도가 기도하면 천사가 금 대접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갑니다. 천사는 땅에서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로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영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겠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마귀가 그 중간에서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 그리고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기도는 중간에서 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왜? 죄의 냄새가 나요. 기도에 죄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마귀가 달려들어서 그 기도를 뺏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기도는 마귀가 좋아하는 죄의 냄새가 섞여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냄새를 맡고 뺏어갑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똑같아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게 돼요. 죄는 내 옆 사람을 물들게 하는 강력한 영향력과 전파력이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 옆에 있으면 죄에 물들게 돼요. 술을 끊고 싶으면 술 먹는 자리를 안 가면 되는 거죠. 굳이 나는 술을 끊겠다고 하면서 나는 가서 안주만 먹겠다 하면 어느 순간에 술을 먹게 될걸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어요. 지금 노력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도록 제가 원고를 하는 이유가 제가 말을 더듬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다가 딱 멈추는 것은 더듬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들키려고 제가 딱 말을 멈춰요. 제가 이게 말을 더듬게 된 게 뭐냐면 어릴 때 동네에 형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이 말을 이렇게 더듬어요.
그럼 어린애들은 참 똑같아요. 그런 걸 꼭 흉내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 1년 정도 흉내냈더니 그게 내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더듬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이만큼 온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은 전파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말하죠. 너 친구 잘 사겨라. 친구 잘 사겨라. 왜? 닮아갑니다. 결국 끼리끼리 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 미워하는 분 계세요? 나 어릴 때 부모에게 상처받았어. 나 부모님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왜 엄마 아빠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다 회개하세요. 왜? 여러분이 부모 미워하면 여러분도 부모 되면 똑같은 짓 합니다. 그래서 술 먹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술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도 괴롭힘을 당하며 괴로워했던 자녀가 자라면 똑같이 술 먹습니다. 똑같은 아버지가 돼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그렇게도 욕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빨리 자라서 집 나가서 빨리 독립할 거야. 그 자녀들이 결혼하면 똑같은 사람 만나서 계속 싸워요. 용서하지 않으면 기가 막히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위인전을 읽게 하잖아요. 위인전을 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닮으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책을 보면서 발견해서 너도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정말로 배우고 닮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자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도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서. 지금도 그 사람 싫어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믿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심하세요. 내가 싫어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상담하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다고요.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 상처 많이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는 몰라요. 상처를 아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요. 근데 본인은 상처를 남들에게 잘 줘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핑계댑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지 않으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뺏기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회개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받으십니까? 그래서 죄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해석하죠.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게 뭐죠? 악에게 지지 않는 게 뭐죠? 악에게 지지 마. 악에게 지지 마. 이게 무슨 뜻이죠? 똑같아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 악에게 지지 마. 똑같아지면 안 돼. 그 얘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악한 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리고 완전한 재판장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겁니다. 너가 재판장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옳으냐라는 거예요. 다시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상처 잘 받는 사람이 상처 잘 줍니다. 나는 상처 받았어. 받기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게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상처 줍니다. 근데 우리가 재판장이 돼서 악한 상대방을 내가 유죄 선언고하고 보복하려고 하면 안 되죠. 왜? 나는 정말 피해자가 맞습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욕한다면 나는 정말로 아무 잘못 없냐고요. 싸우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이나 사람들 싸우는 거 보세요. 서로 자기가 피해봤다라고만 주장하죠. 근데 자기가 피해준 거는 인정을 안 해요. 대인관계에서 100% 가해자와 피해자는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100% 가해자, 피해자는 없어요.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나는 억울한 피해자인 것이 맞냐고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보여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주님은 나의 용서를 통해서 나의 편을 들어주신다고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용서하라고 주신 거예요. 너 그거 누리라는 게 아니죠. 너만 특별해서 내가 널 용서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가 받았으면 너도 용서해야지.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용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은혜를 베풀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으면 너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될 것을 쓰라고 주신 겁니다. 용서도 똑같죠. 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용서하라고 주신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 같아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면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거두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거두기 원하는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용서하면 용서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과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비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다시요. 이건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분이세요. 천국은 그 총을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을 때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결산하십니다. 결산.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1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금에 사용되는 보통 단위입니다. 금이든지 은이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는 이 계산도 안 돼요. 이 계산기 두들겨도 참 힘든 숫자예요. 어쨌든 이거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더 신기하죠.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빌려줬죠? 어떻게 주인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줬죠? 우리 주인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얼마든지 채워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데 그 돈을 갚을 수 없어서 주인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마음이 넓은 주인, 1만 달란트를 빌려줬던 이 마음 넓은 주인이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 그냥 내가 다 없애줄게. 감사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에 이 종이 기뻐서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가 100달란트 빌려준 사람을 만나요. 100달란트. 이거는 계산해 보면 계산이 딱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만 달란트. 이건 계산도 안 되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마침 밖에 나가서 약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자기에게 갚지 않았어요. 너 이거 갚아라. 그때 그 사람이 똑같이 말합니다. 참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절대 안 돼 하면서 이 사람을 빚을 갚도록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이 사실을 알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했던 주인이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계산도 안 될 만큼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 그의 삶에서는 아주 작은 것,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그 대가로 그 주인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평생 못 나오죠.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결산하실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용서입니다. 예배를 얼마큼 드렸고 기도를 얼마큼 했고 봉사를 얼마큼 했고 주님은 그것도 보시지만 주님이 결산하시는 것 중에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말씀이에요. 이 용서가 천국으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이 말씀의 결론 말씀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 말씀, 이 비유, 이 천국 비유의 결론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너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말씀의 한 가지예요. 용서는 천국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자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바로 나의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천국 비유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계속 남 탓하면 안 돼요. 용서하고 미래로 나가셔야 돼요. 용서할 때 우리의 죄도 용서받습니다.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마다 자꾸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나 누군가에게 피해 입었다. 나 억울한 일 당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전혀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 자신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용서받기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죠. 우리는 자꾸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만 말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만 말하지만 사실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몰라요. 부부가 서로 싸우죠. 죽기 살기로 싸우죠. 그럼 서로 말하죠. 네 잘못 때문에 그렇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네 잘못에 비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잘못한 것이 있네요.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용서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게 하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아무리 회개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다시요.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거두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똑같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